보살이 기도원에 부족한 저기 말씀 선보였는데 함께 해주시고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마지막 당부의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체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장단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뭐였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항구 도시로도 그 주변이 양쪽으로 다 항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그 무역지였어요. 그래서 뭐가 많았죠?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거기에 신전이 12개가 있었어요. 신전이 12개가.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이방신을 섬길 때는 대체적으로 그 종교 뭐가 있죠? 창녀? 접대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매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아서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그곳에는 1000명이 접대부가 있었어요. 낮에는 종교 의식을 행하고 밤에는 뭘 하고 시내로 내려와서 몸을 팔고. 그러니까 이제 항구 도시에 돈이 많으니까 그 마도로스들이 떠내기 인상이잖아요. 이제 배가 정착을 하면 그곳에 와서 마음껏 쉬는 거죠. 근데 그곳에 물질이 많고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치가 심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음란했어요. 그래서 고린티안 그러면 별명이 뭐였죠? 무엇의 아이콘? 음란의 아이콘. 그러니까 몸 파는 자들 또는 포주 라는 말이 고린티안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대인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분파가 있었어요. 분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패를 나눠서 서로 분쟁을 해서 서로 잘났다는 거지. 교회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인데 그걸로 싸움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는 그뿐이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음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빈부 기차가 좀 컸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할 때 좀 물질이 어려운 자들은 직장 다니다가 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근데 미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직원이라든지 그 종들을 부리면서 노예들을 부리면서 어땠죠? 먼저 음식을 호화롭게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야 되는데 자기네 부류끼리끼리 무리를 그룹을 지어서 모으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애와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다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음행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세컨드 둘째 부인 후처를 범하기도 하고 음란이 심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늑대인, 양이 아닌 1인 누구? 거짓 사도들이 와서 온통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까지 총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전전서를 써서 보냈고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에게 이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때 막 거짓 사도들과 막 분쟁이 돼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뭐였어요? 부하내동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아주 끄떡도 하지 않고 변화된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로 뭘 보내죠?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전에 눈물의 방문이 있었어요. 교회가 수습이 안 되니까 갑자기 에베소에 있다가 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지금 갈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참 지금 사도 바울을 뭐 한 거예요? 조리돌림을 한 거예요. 거짓 사도다. 자천수도 없고 초천수도 없다. 편지는 제법 쓰는데 어떻게 마주하면 말을 못하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생긴 것은 이렇게 못생겼냐? 응? 그 다음에 사례비를 안 받고 가짜니까 안 받지? 그리고 나머지 뭐 한다고 했어요? 사례비 안 받는 건 다른 부분에서 착복하니까 안 받는 거지. 이러면서 온갖 사도 바울을 한 명을 놓고 고린도 성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수습하려고 갔다 그냥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방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써서 이번에는 디도 편에 보내요. 근데 달래고 어울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썼어요? 강력하게 책망하고 이제 권징할 것이다. 징계할 거다. 치리할 거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들이 고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굉장히 단호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그랬는데 오기로 한 날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갔죠. 에베소에서 가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눌리고 근심이 된 거. 혹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죽진 않았을까? 큰 중상을 입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막 전도를 해야 되죠. 아, 디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일하러 갔는데 하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거기는 일단 접어두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거기서 갔더니 거기서 며칠 기다렸더니 디도가 드디어 오는데 너무너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강력한 눈물의 편지를 보고 요동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의 편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로해 주시고 우리 사도들을 이로해 주시고 성도들 이로해 주신다. 그 고린도 후서를 이로의 편지라고 해요. 다시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씁니다. 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 이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는 어떠죠? 또 강력하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언어가 굉장히 어조가 단호했어요. 그 뭐냐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또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그럼 축출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몇 명은 고린도 교회에서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냇가를 뭐 한다고요? 흙탕물을 만든다고 하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늑대들이 거짓 사도들이 머물러 있는 한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단호한 어조로 본론 하본 부분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떠세요? 응? 너희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랬어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너희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너희 어떻게 하라?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본식 의도,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의도는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치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어도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겠다. 웃으면서 만나기로 한다. 내가 예전 여기까지는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곤면했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수치당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게 어떻게 해라? 빨리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럼 어떻게 만나죠? 서로 기쁨으로 얼싸안고 만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권면이라고 해도 되고 당부라고 해도 되고, 근데 7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며
세 번째 위로를 받으며,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며, 다섯 번째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섯 번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일곱 번째가 13절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이 축복인데 축복하라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뻐하라. 우리 기뻐할 수 있나요? 여기는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분사 현재 명령. 지금 기뻐하라. 우리 기뻐할 수 있나요? 기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11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함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얼굴이 총천연색이 되고 푸르락 뿔그락 팔그락 이런 분들 있죠? 누가 있어서? 내 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돼서, 성령 하나님 나를 딱 주장하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권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환경은, 현실은 어떠하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철이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표징이 뭐죠?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편안해져요. 불안처져.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그분이 충만히 내 안에서 활동을 못 하신다. 사역을 못 하시고 계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4장까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감옥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13번이 나와요. 13번이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험신앙이에요. 경험신앙이에요. 체험에 물맷돌 이야기했죠? 경험에 물맷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례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325장 찬송 불렀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누림을 주시잖아요. 모든 것 그분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만큼 누리고 있다. 이건 뭐죠? 아직 내가 이만큼밖에 못 비웠다. 이만큼 비웠으면 이만큼 되죠. 근데 얘들만로 이따만큼 왕창, 전라도말로 허벌나게 비면 어때요? 충만 많다. 그럼 뭐죠? 샘 근원이 돼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요. 희락이만 하는 거. 희락이매요. 기뻐요. 어떠하든지. 송명희 시인도 그랬잖아요. 나 뭐가 없어도, 나 뭐가 없어도, 난 재물 없어도, 내 지금 건강이 이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기쁨의 근원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면 너무 불이 강하고 너무 더워요. 두 번째는 온전하라고 했어요. 온전하라. 온전하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팔이나 뼈나 골절이 있거나 탈골이 되죠. 팔이 빠진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는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접골된다. 붙여진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을 벗어났는데 열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 관역을 벗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가 관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주님 바운더 안에서.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성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하다.
그러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응? 퇴보하지 말아라. 제자리 걸음하지 말아라. 진보하라. 뭐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것을 바라고 펼치려면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나라는 어때요? 퇴보할 수 있어요. 응,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기쁨에 거론되신 그분을 의뢰하고 자꾸 찾으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2달 전과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과 여러분 변화를 본인들이 느끼시고 계시나요? 다 변화되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응? 내 영적 자녀가 뭐라도 한 가지 더 하고 열어주면 얼마나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내 육체적 자녀 키울 때는 바쁘니까 그런 기쁨이 덜했어요. 영적 자녀는요 달라요. 여러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도가 한 단계 세워져 가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그 오리들 띠뚱띠뚱 걷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띠뚱띠뚱 걷는 그런 모습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아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왜요? 드디어 마침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영적 장애인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에 안진병이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 뭉개는 거예요. 돌줄이 문 못 열고 앉아서 돌고 있어. 다람쥐 쳇바퀴 맞아. 그 다음에 또 뭐죠? 응? 벙어리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생명을 못 전하면 벙어리예요. 전도 못한다. 누구한테 한마디 말도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나를 뭐하면 자랑하고 드러내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 일을 뭐한다? 시인할 거다. 내가 보증 설게 그 말이야. 내가 보증 설게. 그리고 우리도 보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거인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한 마디도 못 전한다? 오늘 선수 목사님은 우리 정윤 씨를 모시고 왔어요. 응? 그렇게. 그거예요. 또 뭐죠? 장님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간접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영하심을 역사하심을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장님이지. 응? 또 뭐요? 또 뭐 있어요? 선바른 자라. 선바른 자. 뭐 못하는 거? 응?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지 못한 자. 그냥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 선바른 자예요. 선바른 자. 선바른 자 어디서 고쳐요? 해당 안에서 고치잖아요. 네. 또 뭐 있어요? 무등병자. 내 몸에 썩어 들어가도 어때요? 몰라. 내가 아까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지 고린도인들처럼 거짓 사도에 미혹되어서 선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진 않는지 몰라. 내 상태를 몰라. 진단이 안 돼. 진단이 안 되기 당연히 처방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또 뭐 있어요? 응? 기봉어리! 주의 말씀 어때요? 못 들어.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대답도 했어요. 반응도 했어요. 그런데 또 언제 그랬니? 아니 설교할 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언제 그랬네요. 응? 왜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인지하고 싶은 것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어디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울림이 있다면서요. 내 말이 불리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거든요. 요동하게 있어요. 메아리 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밝히 샛별처럼 말씀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자고 일어나면 자다가 깨면 뭐 하세요 여러분? 못 들으세요? 주의 음성 들으세요? 응? 말씀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심지어 고사성어로도 주시고 우리 알아듣기 쉽게 주셔요. 응? 매일매일 주셔. 매일매일. 그거 못 듣는다 그러면 아직 내가 기먹거려. 아직 기먹거려. 주님이 안 주시나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의 음성에 뭐하고? 귀 기울이고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지.
그래야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짜 성도가, 그래야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야 일꾼이에요. 그래야 장수예요. 왜? 주의 메시지를 받아야 그 메시지 받고 그 출격을 하든지 하루를 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좀 강하게 나가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호를 받으라고 그래요. 자, 1호는 두 가지 1호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1호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받은 1호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1호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러나 사람 1호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권명 집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했어요. 전화는 간신히 받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월을 다 엉뚱한 데 보내고 그렇게 권면해도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 엉뚱한 데 세월 다 보내다가 이제 온몸에 암이 다 번졌어요. 암이 번졌어.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 숨이 차.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하고 이제 항암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입원 못 넘어가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어때요? 집회할 때 한번 예언했었거든요. 그때 너 계속 이대로 가면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네 생명 내년 상반기에 거둬갈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 그대로 안 하고 돌려서 했어요. 생명을 단축시키면 한다. 그런데 빨리 병원 가자. 신나 받아라. 하나님 허락한 곳이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받고. 처음에 유방암 이만큼 왔어요. 사역하니까 이만큼 남더라고. 근데 빨리 가라 병원 가라 해도 안 갔어요. 늦게 갔어요 그것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이 돼가지고 폐암이 처음에 3cm였는데 지금은 더 번지고 이제 다 이런 데다 번져가지고 숨이 차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권명 집사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돌이켜라 말씀을 들어오라, 예배 안에 들어오라, 공동체 안에 하나 되라.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암시를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안 들을래요? 응?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즐기고 싶어요. 엔조이 하고 싶어요. 세상하고 똑같지.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선 편하거든요. 옛사람이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공허하지 않으세요? 공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팔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주는 사명대로 소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좀 강대상 오면 너무 행복해. 응? 집회하면 너무 행복하고요. 설교하면 너무 행복해요. 비록 못해도 사냥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이물도 못생기고 말주변도 없고 응? 투박해도 그냥 내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계속 하고 싶어 뭐. 응?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찬양이 아쉬워. 좀 더 하고 싶어. 뭐죠? 은혜에 취한 거잖아요. 은혜에 취한 거예요. 은혜에 취하면요 초월된다. 초월해요. 초월된 힘이 나와요. 응.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응? 경험하시죠? 자신감 있게 말해봐봐. 네. 응. 네. 아직 경험 못한다 그러면 아직 뭐예요? 영적 장애인이요. 어머니 장애인, 주먹어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1호를 받아야 돼. 먼저 하자. 하나님의 1호. 하나님의 1호 하시면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은혜 주는 건 보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는 거거든요. 힘. 우리 애원할 때 은사적인 애원은 뭐 때문에 은사적인 애원의 통로를 열었죠? 그건 바로 이 말씀 붙잡고 너 힘들지? 너 지치니? 너 어렵니? 너 팍팍하니? 내가 너에게 소망의 말씀을 줄게.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서 이걸 목표 삼아서 걸어봐. 일어나봐. 힘을 내라. 이러하고 쓰다듬고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1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가 내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이어나는 지경에서 건지시는 이게 이로예요. 아멘.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저 아랫배에서 쑥 올라오면 어때요? 완전히 재해석이 돼요. 재해석이 돼요. 제가 언제 그랬냐면 어떤 분이 배에서 뭐죠? 총공이 일어나가지고 그 군대들이 치고 나가더라고. 그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사방으로 오백성을 당해도 피할 길 준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은 뭐라고 하시냐고. 내가 그를 누구 때문에 살렸다? 너 때문에 살렸다. 내가 그를 너 때문에 살렸다. 그 이야기 뭐예요? 그러면 막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싹 녹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아버지 그렇군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로함이에요. 야야 힘들지. 오늘 수고했다. 매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멀리 안 계세요. 옆에 오셔서. 그리고 천사들도. 심지어 강아지들도 하잖아. 애완견들도 하잖아요. 반려견들도.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막 화장대 갖다 주면서 뭐 했잖아요. 울지 말라고. 근데 모든 것을 지금 그분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답답하고 컬컬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능 주시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건진다고 우리 시편 91편에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 계시록 11장 1, 2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들을 말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찾아가면서 경배하자.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다 청량하지만 이것은 이방인의 조신이었어. 그들이 거룩한 사상을 동안 짓밟았다. 여기 심판과 구원은 동전 양면 이코를 하죠. 동전 양면. 자, 1절은 뭐예요? 11장 1절은 갈대 지팡이가 뭐죠? 말씀의 잣대죠. 말씀의 기준이죠. 근데 어때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하는 경배자들, 청량하죠.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성도들, 말씀 안에 있는 무리들,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이야기는 보호하고 주신 은혜를 보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밖에 바깥 마당 뭐예요? 측량하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다. 다른 이야기요. 세상길로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죠. 그런데 계속 세상으로 제약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면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한번 가봐라. 네 맘대로 한번 살아라. 냅둬버려요. 제가 그런 대상 됐다고 이야기했죠. 7, 8년은 예배 안 드려도 새벽기도 안 드려도 멀쩡해. 뭘 때문에 멀쩡할까요? 쌓아둔 뭐가 있었어요? 에너지가 있었어요. 쌓아둔 기도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고갈되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돼서. 그러니까 제가 연쇄적으로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요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할 때 적절히 뽑아서 쓰게 하셔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디 이거 다 외워. 읽었어요. 근데 성령이 끌려 받으면 성령님이 천사가 이게 버릴 거 우리 기도하면 버릴 거 다 버려요. 그 망아래 받아서 꼭 필요한 건 담아서 저장해요. 저장해서 차곡차곡 저축해놔요.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자원이 있어야지. 자원이 없으면 어디서 나왔어? 그쵸? 통장에 돈이 입금돼 있을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제로바 못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성령의 원하시는 그 이끌림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보호하게 되겠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보존해 주겠다. 근데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그냥 방치해버렸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치 병아리가 그 어미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기서 또 스가랴서 말씀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숟가락서 볼게요. 숟가락서 시작. 2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예요. 내가 또 너를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침략자를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희와 이들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하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말하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서전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람을 갖추게 만들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요. 자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지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기름 부심이 있죠. 그치 여기. 그런데 어때요? 달려가서 뭐라고 측량을 하는데 성곽 없는 성을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 가축은 뭐예요? 의인들의 소유잖아요. 재산이잖아요.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청한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성곽은 우리 문하고 똑같아. 대문이 열려있으면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잠겨있으면 못 들어오죠. 도둑이 못 들어오요.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 그러면 뭐예요? 물리적으로 여기는 성읍이 필요 없다. 성곽이 필요 없다. 이 성읍에 이 도시에 성곽이 필요 없다.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곽이 성벽이 되어주기 때문에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 보고 가장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가족의 울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곽하고 똑같아. 성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들어선 성곽이 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뭘로? 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거나 좀 센 사람을 만날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보호막을 치세요. 보호막을 치면 저를 생명사로 싸매주세요. 그러면 하얀 계란 하얀 그 막처럼 이 막이 딱 이게 딱 거기 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령이 불담으로 보호막을 치다 보면 캠프파이어 할 때 그 있죠. 딱 그렇게 생겨요. 불그스름한 게 딱 차요. 보혈로 보호막을 친다고 빨간 막이 이렇게 돼요. 응? 그렇게 하고 가세요. 그리고 나오면 털어내세요. 영이 아직 약하면 털어내야 돼요. 영접이 있으면 털어낼 필요가 없어. 뭐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그냥 멀티로 들어 치유할 때 또 마무리할 때 다 알아서 해주죠. 그 단계 가야 돼. 그 뭐예요? 확 열려야 돼. 확 열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하늘 보자도 누워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그냥 4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그 단계를 가야 진짜 본사예요. 그 단계 가야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그 단계 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가야 돼. 왜? 내가 자원이 많은데 에너지가 많은데 뭘 넘어지기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잠깐은 서운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금방이에요. 금방 회복되고 그러니 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불로 둘러싼 성곽들에 거하는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본초마다 지키시고 보아주시고 좋을 짓 않으시고 죽을 짓 않으시고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야. 받은 은혜 그동안 받은 은혜 내가 보존하게 해줄게. 쏟아버리지 않게 할게. 아멘. 보호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 보존케 한다잖아요. 아멘. 이런 친절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 평안할 자다. 평안할 자다. 평안하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믿는 자의 충만한 자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표징이 뭐라고요? 평안함. 편안해.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누가 주는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하다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은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그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시작.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신이신 줄 알았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뭐죠? 우리는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평안, 샬롬, 평강이 깨졌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저 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샬롬,
그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평안하잖아요. 평안해요. 못 없고 없어도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감사.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시기, 질투, 욕심, 탐심, 이것들 때문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늘 뭐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여기 뭐예요? 응?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히 있게 한다. 언제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이것까지 세심하게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네 번째를 빠뜨렸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관점, 같은 목표, 같은 시간. 자, 그 사도행전 4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들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가서 선지자들과 전하여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게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뭐라고요? 하나님께 박해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마음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같이 몰입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한 명이 천원 줬고 두 명이 많이 줬게 되는 거예요. 세 명이 무한대로 쫓을 수 있어요. 자, 32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모든 공동체, 일도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육 공동체, 모든 사회 나라와 공동체도 다 이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함께 몰입해서 같은 에너지로 나가면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6번째 해야 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서로 입을 맞췄어요. 볼에다가. 이게 인사법이었어요. 서양에는 허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서로 무난한 거는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서로를 살펴보라. 나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 병원에 가봐. 그리고 리뷰를 둬봐. 같이 가줄까? 이혜선 집사님, 신천 집사님 차로 태워다 주고 3일 동안 일도 안 하고 병원에 같이 검사 받는데 다니고 입원시키고 밥 사주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거죠. 교통함이죠. 그래서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축도예요. 지금 12절에는 누가 무난하죠? 모든 성도 그러면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 무난한다, 안부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이제 축복하라는 거. 서로 축복해줘라 그 말이에요. 7번째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 중반절인가요?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 7가지 원칙, 7가지 이 잘 사는 방법, 비결 이거는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필요적절하게, 유해적절하게, 때를 따라 규모있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축도의 원형이거든요. 축도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물론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축도 먼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고 믿음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아들 독종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 성령이 뭐죠? 교통하심.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히 이끄시면 어때요? 서로 수평적으로 성도들끼리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떨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이 교통은 교제예요. 코이노니마 교제예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홀로 신앙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해중 예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늘 교통하게 하셔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변호자가 되주시고 카운슬러가 되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세 가지, 은혜, 사랑, 교통, 이거는 계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은 완전해요. 영원해요. 다만 우리가 조금 가까이 가다가 또 한동안 어떻게 좀 그냥 좀 그대야 돼. 있다가 또 어떨 때는 퇴보하다가 이걸 막 반복하면서 그래서 성장이 가요. 삐뚤삐뚤 하면서. 근데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 이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그리고 사랑 고백을 했어요. 사랑 고백을 해요. 내가 부모고 너희는 영적 자녀로서 내 목숨까지라도 죽어서라도 너희가 어떻게 되게 바로 서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 현재예요. 함께 있다. 너희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말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도요 할 때요 영어로 보면 양쪽 천사가 양쪽 붙들어요.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확 가요. 열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축도할 때. 축도 안 받으면 뭐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밖에 있다가도 주방에 있다가도 축도할 때는 와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마무리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본 보고 밑 안 닦은 거 똑같아. 축도를 안 받으면 축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권위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 축도가 어떤 축도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그 통로자를 통해서 부어줘요. 그러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그 기름 부으시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을 바쁜데 따지고 보면 내 개인 시간적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안식, 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를 충만히 받아가서 6일 동안 살아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는 하나됨이에요. 서로 돌아봄이에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주고받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늘 평안하며 또 사랑과 평안 안에서 이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뭐하라? 축복을 해주라. 축복을 해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을 늘 함께하는 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삶 안에서 그분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행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